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트레이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봉헌이라는 것의 뜻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즐겁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헌식을 받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즐겁게 드려야 될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의 몸을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완성된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자신의 몸을 드렸던 몸의 봉헌식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헌신할 때 이 신은 한자로 몸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바친다. 이게 헌신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입만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부족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몸을 드리라고 하면 아우 나는 바빠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그러면서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럽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안 간 헌신은 가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100% 따르지 않아도 우리의 몸을 믿음으로 그 헌신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억지의 순종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칠 때 그가 신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마음은 천근같이 뒤로 잡아당기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제사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봉사할 때 또 안내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주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어떨 때는 마음이 가지 않는 몸의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그 위선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세계적인 목회자죠. 리고렌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때 자신의 목회자의 소명을 일깨워준 이 레리 건터라는 이름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요 무학자입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그냥 도끼 벌목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 주일학교 학생들이 글을 못 읽는 그 선생님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재를 미리 읽어왔다고 합니다. 성경도 미리 읽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분반 공부 시간이 되면 학생들 각자가 자기가 미리 읽은 것을 다 읽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다 듣고 있다가 그 말씀에서 기억나는 대로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선생님이 한 전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어린 5학년짜리 릭 워렌이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 계셔서 나를 안아주신다면 바로 이 선생님처럼 나를 안아줄 거야. 이 어린 릭 워렌은 따뜻하게 안아주는 선생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리오렌 목사님은 이 목사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못 읽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자리에 신실하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성벽을 지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몸을 두어야 할 나의 무너진 성벽이 어디입니까? 힘든 내 가정입니까? 힘든 지체입니까? 또 우리 교회에도 내 몸을 필요로 하는 무너진 성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몸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거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나를 통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헌신은 무엇을 드리는 헌신입니까? 몸은 빠진 채로 입으로만, 눈으로만, 마음으로만 드리는 헌신은 아닙니까? 내 몸을 드려야 할 나의 구체적인 헌신의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와 찬양을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12장 전체에서 찬양한다는 단어는 8번, 또 감사는 6번, 또 기뻐한다는 단어가 7번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현재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예루살렘은 성벽 하나만 재건된 것뿐입니다. 지금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먹고 살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보니 그것이야말로 지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지옥인 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린다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주님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구원이고 거룩입니다. 예수 없는 육의 풍요는 내 영혼을 썩게 하고 멸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도리어 육이 무너지는 고난의 사건을 통해 영이 거룩해지고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지난 한 주간부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 고열이 잡히지 않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동네 병원을 가도 병명을 모르겠답니다. 약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주 말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한 지가 6일째입니다. 근데 그동안은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약을 써도 열이 안 내려가는 그런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서야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플라즈마 폐렴이라고 하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병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 폐렴에만 쓰는 전용 항생제를 투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아픈 것도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이 병명을 모른다는 것이 또 그렇게 힘든 것인지를 제가 한 번 더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원인이 안 나오니까요. 치료 방법도 치료약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명을 알 수 없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었고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지는 것은 정말 진리가 맞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저의 영을 더 견고히 세우느라 지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회개가 깊어져 제 아들의 수고가 빨리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환경의 문제와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시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봉헌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영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불행은 너무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까? 고난의 축복임을 믿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헌금과 11조를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백성이 즐거워서 11조를 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1조의 동기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과 11조는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헌금과 11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겁게 헌금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백성을 즐겁게 합니까? 이어지는 45절 4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그랬습니다. 자, 백성들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결례에 힘쓰며 날마다 회개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든지 사람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회개하는 삶을 살면 그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게 됩니다. 또한 백성을 즐겁게 하는 지도자는 다윗과 아삽 시대처럼 예배를 회복시키고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처방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즐거워서 11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11조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지도자에게 가장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아무리 잘해도 성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여러 날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11조는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즐거워서 저절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은 즐겁게 11조 하라, 이게 아니라 즐거워야 11조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몸도 또 나의 감사와 찬양도 또 헌금과 11조도 즐겁게 봉헌해 드리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헌금과 11조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헌금과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고 은혜를 깨달았기에 즐겁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31일 보석상자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제동 걸린 것에 대하여 할렐루야 하며 내 사건에서 기뻐하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며 기쁘고 즐겁게 봉헌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봉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받길 원하시는 그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나의 몸입니다. 그리고 나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내가 즐거워서 드리는 헌금과 11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깨달은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의 귀한 그 모든 것을 드림으로 주님이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에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